기도하심으로 8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기뻐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목마른 심령에게 생수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해갈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동문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전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잊지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해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달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김익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찜통 더위도 이제는 서서히 꼬리를 내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죠. 하지만 낮에는 30도가 넘는 더위가 여전하기에 건강관리, 식단관리에 신경 쓰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모두 웃음 가득하시고 오늘도 힘내시고 은혜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들로 가득 차 있기에 흔히 우리는 이것을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심지어 13장 34절에 보면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저는
왜 예수님은 비유를 사용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비유를 고집하셨을까? 우리의 궁금증을 대신하듯 제자들이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묻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기에 일상생활의 친근한 사물이나 상황을 소재로 그 뜻을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명한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약을 한다면 비유를 사용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것,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시간은 깨달음과 깨우침을 주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기에 스스로는 깨우칠 수 없는 말씀의 은혜를 깨닫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라고, 깨달음을 통해서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깨달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깨달음입니다. 성경은 깨달음의 은혜를 아주 소중히 여기고 성경은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달음은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 시편 49편 20절의 말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기 때문이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며 그것을 깨달아 갈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과 짐승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마침내 드디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 짐승같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구속의 존귀에 이른 이후에도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기 때문이지요. 호세아서 4장 14절 하반절.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여기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망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안다라고 하다가 자칫 깨닫지 못해서 멸망할 수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부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하나버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깨닫지 못하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7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8장 17절에도 보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도로 제자들은 무지했고 깨닫는데 둔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주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기에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기억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과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여전히 영적인 무지 속에 머물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우리는 눈뜬 장님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하자면 혹시 나의 모습 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닫힌 마음과 닫힌 눈과 막힌 귀를 가지고 더듬거리며 장님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넘기고 여기지 말고 정말 깨닫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과 귀를 밝히 들어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환상과 꿈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날 수 있었을까? 17절 상반절에 보면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다니엘서 1장 20절에도 보면 이렇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자, 분명한 것은 뭔지요? 세상의 지혜와는 확연하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으로 줄 수 없는, 이 세상 학문이 줄 수 없는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구해야 하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 더욱더 붙잡고 의지해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때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어떤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습니까?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는데 어느 정도의 결실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표현해 놓았는데,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씀하지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야 결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서 깨달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결실, 즉 열매와 수확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밑에 언더라인이 되어 있죠.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너희가 듣고 뭐한 날부터? 깨달은 날부터 어떻다고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좋은 땅이지요. 반면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 있는 땅일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이 말씀 듣고 깨달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와 준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분 나쁘게 듣거나 마지못해 듣거나 억지로 말씀 들었다면 절대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그 의미와 내용과 뜻을 깨닫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말뿐이요 행함이 없는 완고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으로 행함으로 반드시 필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인내입니다.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그날을 기대하며 그날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곧 참고 견딘 인내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마음을 듣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마태복음 15장 10절의 말씀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자, 이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나오는 게요,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내 말을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깨닫고 듣고 깨닫고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성경을 열고 꾸준히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되어지면 깊은 지혜의 샘이 도달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 삶의 윤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아무리 신앙생활 경력을 열고 해도 성경을 닫고 성경을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겉은 화려할지 몰라도 속은 빈 고목과 같은 모습과도 같을 것입니다. 신앙은 경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끝없는 관계 맺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열고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관계를 맺을 때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성경을 열고 서게 되면 빛이 비춥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도 보입니다. 우둔한 자들은 자기 안에 자신의 것들, 자신의 무엇인가 자신이 얻으려고 하는, 탐욕하는, 욕망하는 욕구로 채워진 이러한 모든 것들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사는 자들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열면 지혜의 문이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열기를 바라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욥기서 32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자, 하나님의 숨결 성령 힘입어야 합니다. 모든 근원적인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에 중재자인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삼아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 여기에 보면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학자의 혀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실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또한 알아듣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깨달음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더라도 내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성경책은 축복의 책, 지혜의 샘, 하늘의 보화와 보고가 담겨있는 노다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귀하고 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한낱 종이짝에 기록된 그러한 글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음, 이 과정이 끝까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정말 깨닫고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고 깨달아지고 설교 시간에 정말 아멘 할렐루야가 터져나오는 그러한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등 돌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탄식하세요. 그리고 그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고발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사야서 1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스라엘의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고발하면서 3절에 보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만들어준 여물통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매하고 미련한 짐승들조차도 주인을 알아보고 따르는데 하물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지몽매하고 배은망덕한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왜 그들이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그 해답을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 찾게 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들의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치유는 깨달음에서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 뭐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분과 담을 쌓고 지내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내가 슬프게 할 만한 태도나 행동을 취한 적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정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깨달음을 유형별로 살펴보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보아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듣고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매 맞아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를 맞고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8절의 말씀 보면 부자와 같이 지옥에 간 후에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미 때는 늦은 거죠. 그런데 지옥에 가서야 깨닫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나중에 깨닫는 사람, 자,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나중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매맞고 잃어버리고 손해보고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깨닫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성전 뜰만, 마당 뜰만 밟았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 이런 은혜가 내 마음속에 없을 때요,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궁핍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이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족적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오는 흔적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영적 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는 영적 무지의 백성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열매와 결실을 맺어가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영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잇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서 9월 5일까지 주일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은 다음 자막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보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여 기승을 부리고 일상적인 모든 시스템이 붕괴되고 국가적으로 재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때에 인내하며 전염병 극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에 우리를 죄악의 벌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 싸개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물질 헌금하고 봉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업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물질의 번성과 영성의 번영과 만사의 축복받음을 체험하는 만사 형통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참으로 복된 생애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길마다 교회와 더불어 부흥하고 성장하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내려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져 가는데 유용한 밑거름이 되어지는 축복의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자손들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모든 문과 길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대로 열려지고 펼쳐지고 보여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참으로 귀한 예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말씀 듣고 깨닫는 자로 열매와 결실을 거두는 자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 위에 또한 영상 설교 제작에 참여하는 모든 공개하는 발걸음과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